여러분들은 각종 시험을 때로는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치러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판결할 때, 또 판가름할 때, 또 판명을 낼 때 그 시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들, 또 운전면허증을 따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내가 어느 정도 교통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차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알고 있는가, 그것들의 어떤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통신호도 잘 모르고 또 교통 수칙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면 아마도 움직이는 그런 살인 무기를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작동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내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와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들을 동시에 잘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야지 너는 합격, 그러니까 너는 운전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불합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군가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 받는 장소가 나와 있고 또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그렇죠. 이렇게 시험을 받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시험을 받는 장소가 있고 또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 장소를 택하셨다기보다는 그 시험 장소에 떠밀려 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죠. 그리고 그 시험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풀 한 포기 구경하기가 힘들고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곳이 광야라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물도 귀한 곳이고 이곳은 척박하기가 너무너무 그지없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자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귀가 사탄으로도 불리는 걸 보면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쓰이는 단어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달걀이냐 계란이냐, 그놈이 그놈이지요. 마귀나 사탄이나 그놈 같습니다. 여하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그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절에는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광야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배가 심히 고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시험이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운전면허증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교통 수칙을 알고 있는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자동차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목적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들을 겪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딸 때에 내가 이제는 운전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듯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먹을 게 아주 희박합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떡 정도 만들 수 있지 않냐? 너 그 정도의 능력 없니?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는 힘든데, 그렇게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사탄이 그게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듣기에는 동문서답 같습니다. 아니 돌로 떡 만들려고 그랬더니만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마귀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록되었으되라고 했을 때는 기록되었으되는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 8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어떤 조그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으로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떡을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만나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처럼 광야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줄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선물입니다. 줄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너도 만나 한번 만들어 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나를 왜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를 주셨을 때는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먹어라. 그거 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 매일매일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만나는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둬야 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둬야 됩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조금 큰
삼다수병 하나 아시죠? 2리터짜리. 아니면 볼빅물 큰 거, 네. 아니면 비텔물 큰 거 2리터짜리. 그 정도 양으로 하루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양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니 매일매일 가기가 조금 번거로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매일 딱 필요한 만큼은 거둬라. 그리고 놔두면 그것이 반드시 썩어서 문드러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가 내릴 때마다 막 악착같이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가기 싫어서도 또 오늘 2배로 거둬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가 썩어 있으면 냄새, 그러면서 코를 부여잡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배고파서 주신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살면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그날은 쉬어라. 그래서 그날은 그 전날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날은 안 느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일도 올 거야.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는 이상 쉬는 날이 없어. 내일도 올 거야. 무슨 2배를 거둬 귀찮게.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저같이 6인 가족은 양이 엄청 많죠.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만 썩지도 않고요, 또 만나가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안 오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날. 그것들은 만나를 통해서 늘 보여주셨습니다.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교육을 시키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왜 준 줄 알아? 그 만나는 배가 고픈 자에게 주시는 떡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날마다 교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야 너도 만나 한번 만들어 볼래? 너도 떡덩어리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응수를 하셨던 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이라 했어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만나의 기본 정신을 설명합니다. 사탄이 졌습니다. 1대0.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여기는 장소를 조금 바꿨습니다. 광야에서 어느 순간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거룩한 성은 보통 높은 곳에 짓습니다. 우리가 땅이 있고 산이 있으면 그 산 위에 거룩한 성을 짓습니다. 왜 거룩한 성을 그렇게 짓냐면 하나님과 최대한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거룩한 성을 높은 데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룩한 성을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 그 성에다가
성전 꼭대기를 말하면 우리 뾰족한 첨탑 있죠, 이렇게. 예, 지금은 말하면 십자가도 달려 있는데 교회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뾰족한 첨탑,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또 거룩한 성에 있는 건물 중에서 성전이 제일 높습니다. 성전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바로 뾰족한 첨탑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 높은 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실제로 이 거룩한 성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여리고에 가면 너무너무 높은 그런 산이 있고요. 막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 거의 뭐 절벽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기를. 사탄도 똑같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했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듯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베베 꼬아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하고 있는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야,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내려도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쉽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어떤 시편이냐면, 여러분 오늘 숙제 하나 제가 드릴게요. 집에 가시면 꼭 시편 91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91편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되게 어려움에 쫓겨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자 도움을 청하고자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사장이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 그동안 불안하게 살았지? 너 되게 힘들게 살았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 괜찮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마. 예, 그 시편이 91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의 한 편을 지금, 한 두 절을 지금 사탄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시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사탄이 인용한 거하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죠.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는 한마디의 말씀이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내 모든 길에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걷는 그 모든 길이 너무나 힘들지. 그렇지만 그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심지어는 네가 걷는 그 길에 돌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없도록 하실 거야.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모든 길을 빼고 난 다음에 네가 떨어지면 받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합니다. 어찌 보면 이단과 마찬가지죠. 우리 되게 죄송한 이야기고 조금 마음에 충격이 갈 수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기업이나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런 말씀 혹시 보셨습니까?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지금 개업한 이 가게가 지금은 조그마한 어떤 그런 사이즈의 가게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큰 기업이 될 것이다. 또 공부 잘 못하는 친구가 그것을 탁 자기 책상 앞에다 붙여놓습니다.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니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요, 어찌 보면 그 한 절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욥이 되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해서 왔습니다. 욥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탄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친구들 중에 한 명 한 명이 욥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욥기입니다. 그 중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죄 지었지? 죄 안 짓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어? 우리 옛날에는요, 제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조금 누가 아프면 아유, 저 사람 죄 지었나 보다. 또 누군가가 집안에 또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가 죄 지었나 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빌닷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죄 지었지? 그래. 죄 지었는 거 그거 회개하면 이라는 게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장대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너 죄 지었지? 죄 회개해라?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이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네 나중은 장대하게 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로만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붙여냅니다. 지금 사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좋을 대로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구약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의 말씀으로 인용하셨는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사에서 무엇을 시험하였길래,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였길래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이러다 죽겠네. 막 죽겠네. 막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퉜답니다. 무리바라는 말이 다투다라는 그 단어와 음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무리바 다투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지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없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르지? 하나님이 계신긴 하냐? 예. 그래서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는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시험하다는 말이 도전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도발하다. 너가 그 정도 안 되니? 하나님이라면서 이 정도의 물도 안 주시니?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지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넌 아직도 그거 못 들었니?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대 0입니다. 2대 0. 사탄이 말씀으로 교묘하게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이기시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발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너희가 그렇게 확인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뭔가가 잡힙니다. 사탄이 조금만 시험을 하고 있다는데 이 시험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시는데 사탄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고 계속해서 세 번째 시험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가장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겠다 그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면이 아니고요, 나에게, 나 사탄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물질이 먼저냐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딱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수영장에 있는 그런 주택이 되고요. 내가 오늘 타고 왔던 그 트램을 더 이상 안 타고 기사가 달린 차를 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음식하는 것이 아니고 요리사가 준비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제안 아닙니까? 갑자기 내 신분이 확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6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지라도 그것들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던 그 나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3대 형이 되었습니다. 이 온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인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넌 주인이 아니야. 너는 경배 대상이 아니야. 오로지 경배 대상은 하나님뿐이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무기가 뭐였다고요? 공격무기? 말씀의 검.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셨네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계속해서 시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구별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조금 보면 구별이 조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까요? 네,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래요.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시나요? 분명히 창세기만 봐도, 창세기 22장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또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시험이 안 주신다.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또 그 시험도 우리가 피해낼 길을 준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시험은 다 지금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탄이 주는 시험을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3번이나 시험한 것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딱 한 번만 들어볼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높은 곳에 한번 떨어져 내볼래?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싶냐? 그러면 절해라.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 했을 때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너 신앙생활 이 정도냐? 아유, 아직은 좀 부족하네. 그래도 좀 잘할 수 있길 바래. 그러면 이 템테이션과 이 유혹,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냐? 이냐 하면서 계속해서 3번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테스트를 통하여서 증명해 내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증명해 내고 계시죠. 어찌 보면 여기에 보면 감독관으로 성령이 가셨잖아요. 네, 성령. 우리가 똑같은 사건에서 하나는 유혹의 마음으로, 하나는 테스트의 마음,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동시에 옵니다.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 나란히 다정하게 앉은 우리 다정집사님과 우리 현명하게 바라보는 우리 형제자매가 둘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다정집사님이 형제자매가 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실수를 했어요. 언니 바보,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괜찮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 지금 괜찮니? 라고 얘기하는 게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아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시험은 뭐냐면 너 견딜 수 있어? 너 참을 수 있지? 이게 테스트예요. 사랑을 오래 참는 거잖아. 참을 수 있어? 아니? 너 지금 자존심을 뭉갰다고. 유혹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유혹과 테스트가 같이 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넘어지냐면 템테이션이 자꾸 무너집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내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무너지고 자꾸 무너집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을 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늘 유혹과 시험,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사탄이 교묘하게 얘기할 때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지요.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가 지켜주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광야는 너무 외롭기 짝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은 다바르, 말씀하시다 해서 미트바르가 되는데 그 미트바르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테스트라 할지라도
그 테스트도 말씀으로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떠나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